우리는 이제 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여리고 예민해서 한마디 말을 듣고도 크게 상처 입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절에 이렇게 쭉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걸 물어보면 왜 안 나오지? 하고 그러면 뭐 일을 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누구한테 한마디 들어서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 이제 어떤 보살님이 늘 오다가 요즘에 안 오시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이렇게 절에 매일 가니까 사시불공 이 시간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네 거사님이 어디서 무슨 얘기 하는 걸 들었대. 이제 다른 여기 법당 말고 다른 데서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온다고.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고 밥 먹으러 온다고. 점심 공양 밥 먹으러 온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거사님이 기분 나빠서, 보살님도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맨날 오시는 보살님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아니,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기도 안 하고 밥 다른 데 가서 먹는 저 보살님들은 절에서 밥을 안 먹고 다른 데서 밥을 먹어. 세상에. 그러면 안 돼요. 절에서 밥을 먹어야지. 그런데 또 절에서 먹으면 절에서 밥 먹으러 왔냐고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해요. 이게 참 난감하죠.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그런가 하지만 막상 내가 맨날 오는데 기도가 좋아서 왔어. 밥도 먹고 가. 밥도 맛있잖아. 그런데 밥 먹으러 왔다고. 난 기도하러 왔는데 또 스님이 하도 밥 먹으라고 해서 난 먹었을 뿐인데. 참 난감하죠. 의엔도 상처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다니게 하면 말이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말을 조심하, 입 닫아라, 입 조심해라 이렇게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정말 말을 일부러 막 신중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 이제 때로는 내가 한 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매일매일 기도 오는 분이 그 말을 듣고 안 올 만도 해. 그 말 듣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한 말 듣고 안 오게 된다면 그건 참 그렇습니다. 또 봉사하시는 경우도 그래요. 봉사하러 왔는데 이제 그날따라 일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법당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도 기도하러 왔는데 일할 게 별로 없고 그 다음 법당에 가서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 하러 왔는데 날 자꾸 기도시키려고 하고. 이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야 봉사보다는 이제 법당에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지만, 듣는 사람은 텃세인가? 내가 무능한가? 내가 오죽 못하면 나한테 일어나? 이게 듣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역시 안 오시더라고. 아니, 역시 안 하시더라고. 뭘 또 다른 봉사, 뭐 어린이 청소년 이런 봉사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러 왔는데 너무 열심히 한 탓일까 아닐까, 여기서 한마디 저기서 한마디 이렇게 되면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본인한테는. 옆에서 이제 보는 사람이야 좋은 얘기 해준다고 하는 거지만, 아니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라는 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막상 듣는 사람은 나보고 하지 말라는 건가? 기분 나쁜가? 뭐 이런 내가 무능한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발생을 해요. 여기는 이제 한 사람이 1년, 2년, 3년, 뭐 계속 5년, 몇 사람이 오랫동안 여기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특성상, 황룡사의 특성상
그래야 돼도 되고 또 신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새로 계속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런 공간에서 맨날 하던 사람이 올해도 그 사람들, 내년에도 그 사람들, 후년에도 그 사람들, 이거는 이제 비전이 없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올해 하다가 가버리고 내년에 하다가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새로운 사람들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인이 다 그런지 우리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내가 말한 거 말고 내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이런 걸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모두가 경영자가 돼야 돼요. 마인드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잘 시킬 수 있는 사람, 남이 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뭐 다도반이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다도를 잘할 수 있도록, 또 합창반이면 다른 사람 와가지고 합창을 잘할 수 있도록, 뭐 천하트반이면 다른 사람 와서 천하트를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또 절에 법당의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잘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세대 간의 갈등도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크잖아요. 60년대하고 70년대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근기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 70년대하고 80년대하고 극명하게 달라. 세상. 또 80년대하고 90년대랑 또 엄청 달라요. 이렇게 이제 그 세월이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그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로 내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80년대, 70년대, 또 50년대는 60년대를 보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고 60년대는 70년대 보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이나 이런 생활 태도나 이런 것이 다를 때는 그것을 이해하고 선배가 후배를 끌어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선배가 시키는 대로 카리스마 리더십 해가지고 사장이 그냥 무조건 앞에서 끌고 가면 됐어. 그러니까 선배가 막 끌고 가면 됐어. 근데 이제 다들 스님들처럼 됐어요. 원래 이제 스님들은 그 소 3마리 데리고 가기는 쉬워도 중 3마리 데리고 가기 어렵더라고. 몰고 가기 어렵다고. 우리 스님들은 다들 각자 생각이 다 다르고 주장이 엄청 강해요. 자기만의 생각이 다 강해. 그래서 시키면 안 해. 안 시키면 해도 시키면 기분 나빠 안 해. 그래 전 국민이 다 스님들처럼 됐어. 그래가지고 앞에서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렇게 내가 먼저 보이면 뒤에서 이제 따라오는 이런 것이 됐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선배인 사람들은 후배들을 데리고 같이 가려고 말 안 들으면 안 데리고 가려면 가 이런 게 아니라 데리고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세대 간의 갈등도 이렇게 70년대, 60년대, 50년대 이런 것들도 연이어서 갈 수 있을 텐데 좀 이렇게 포용력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심지어 같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서로가 서로를 아껴줘야 되는데 좀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공연간에 봉사를 안 하면 어디가 아파서 안 하는 기가 쉽거든요. 아니면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아니면 이렇게 잘 뭔가가 되지 않거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또 불교대학은 안 다니고 경전반은 안 다니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럼 경전하고 경전 공부하고 불교대학 가는 사람은 아니 공부를 해야지 기도만 해서 뭐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기도만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그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해, 대단하지. 기도만 좋아하는 사람 완전 짱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공부 안 한다고, 그런 사람이 또 그런 사람에게 봉사 안 한다고 이러면 눈물 나요, 제가. 저는 인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제가 이렇게 오다가 안 오는 사람에게 따로 연락을 거의 안 하거든요. 왜 안 오세요? 뭐 이렇게 연락을 잘 안 하는데 문자는 계속 보내고 있어요. 문자 잘 안 끊어져요. 이렇게 10년 전에 문자 받던 사람이 지금도 받아요. 그래, 인연이 누적돼 가지고 지금 이 문자 받는 사람이 3,500명이에요. 절에 오는 사람은 3,500명 아니잖아. 이렇게 왔다가 가신 분들도 안 끊고 계속 이제 보내요. 내 생각 좀 하라고. 그것보다도 이제 그 부처님의 인연을 중시 여겨서 조금이라도 더 인연을 깊게 가지자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88페이지 제일 밑에 줄. 그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기쁜 얼굴로 미소하시니 입에서 눈부신 광명이 나와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추네 라고 했어요. 아미타라는 것이 아는 한량이 없다, 무의 뜻이고요. 미라는 것은 헤아린다라는 뜻이에요. 타라는 것은 광명의 뜻이에요. 광명을 헤아린다라는 게 미타고요. 광명을 헤아리는 것이 끝이 없다라는 게 아미타예요. 아미타바, 이것이 이제 광명이 헤아림이 없다. 아미타 유스라고 있어요. 아미타 유스, 이것은 수명이 헤아림이 없다. 그래서 이 아미타 유스, 아미타바 둘 다 아미타잖아요. 아미타바, 아미타바에서 아미타 불이 아니라 아미타바에서 이제 광명이 헤아림이 없다. 아미타 유스 해가지고 수명이 헤아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광명, 우리가 아미타불 이러면 이제 자꾸 이렇게 극락세계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무조건 아미타불 하면 극락세계 이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극락을 생각하기 전에 또 극락하면 또 이제 죽어서 가는 걸로만 생각을 해. 또 극락왕생만 생각하잖아. 극락하면 극락왕생, 그럼 내가 죽어야 되나?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어야 되나? 이제 혹시, 그리고 기도를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또는 돌아가신 사람에게만 기도하는 이런 건가?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해요. 근데 그런적인 의미에서 보면 아미타불은 광명이 무량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 극락왕생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빛으로 가득하구나. 빛이 한량이 없구나. 또 수명이 한량이 없구나. 여기서 이제 수명이라는 것은 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행복한 것이 오래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꼭 이제 생명이 100살, 200살, 300살 이것만 수명이 아니고 나의 행복함이, 이 즐거움이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게 목숨이 오래, 생명이 오래, 아픈 상태에서 오래 지속됐어.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파 죽겠는데 계속되면 빨리 죽여줬으면 좋겠지. 그게 아니고 행복한 상태로 오래 가는, 그러니까 생명도 오래, 또 재물도 오래, 사랑도 오래, 맛있는 것도 오래, 그래가지고 오래오래 가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이제 그 무량 아미타불 유스, 수명이 오래되는 무량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 그와 같이 이제 행복한 광명, 건강한 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함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의 마음은 내 몸을 만들고 그래요. 내 몸이라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몸에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위장병도 생기고 뭐 이렇게 간장, 대장, 오장육부하고 뭐 팔다리랑 뭐 뇌 무슨 경색이 뭐 이런 거 다 전부 다 보면 혈액이 응고되고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인데, 그것은 나의 우울, 좌절,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이제 뭉쳐서 생기는 거거든요. 우울은 흘러가야 돼. 우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울이 뭉쳐지면 우울증이 되잖아요. 증이라는 건 그때부터는 병세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병세가 되면 피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한 곳에 멈춰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병이 되고
그 혈액순환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소화도 잘 안 되는 거고 나중에 암이 되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멈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그 마음이 이렇게 그 무량한 광명이 항상 가득하기를 생각을 하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혈액순환도 밝아지고 피도 맑아지고, 그래 되면 이제 생각이 정신이 들면요 먹는 것도 조절이 돼요. 정신이 이렇게 멍해지기 시작하면 먹는 것이 조절이 안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폭식을 하거나 아예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러잖아요. 이게 정신이 맑으면 먹는 것도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스스로 그만둘 줄 알아요. 그런데 지정신이 아니면 먹는 게 조절이 안 돼요. 또 이렇게 그 구매하는 것도, 소유하는 욕심도 사실 이 정도면 됐어라는 건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내 이 정도 오시면 됐지, 내 차 이 정도면 되고, 또 우리 집이 이 정도면 되고, 돈도 이 정도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건강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음이 뭔가 부조화스럽게 되면 더 가져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돈이든 뭐든 더 많아져야 된다, 더 좋아해줘야 된다, 명품이어야 된다, 내가 그렇게 또 꿀리면 살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더 좋은 거 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병 들어가는 증세죠.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절로 욕심도 조절이 돼. 그러면 성냄도 당연히 조절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화를 버럭버럭 잘 내는 사람은 문제 있는 거예요. 이제 전생부터 화를 잘 냈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뭔가 마음이 아파서 저렇게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사실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화를 버럭버럭 내고 하는 게. 이 신경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되죠. 신경 정신적으로 너무 이 변동폭이 크면 이것은 병원 다녀야 돼. 무슨 병원 다니냐? 여기 다녀. 항명사 다녀야지 뭐. 우리가 병원이지 뭐. 우리 정신병이잖아 여기. 우리 정신 차리려고 오는 거예요 여기. 지혜롭기 위해서, 정신 제정신을 들기 위해서 황룡사 다니고 통도사 다니고 송강사 다니고, 마음을 건강하게 해서 남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거죠. 그 광명을 되돌려 몸을 둘러싸 세 번 돌고,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경전에 나오는 비법이에요. 이제 빛으로 가득하네. 이 광명이 막 되돌려 내 온몸을 휩싸네. 내 온몸을 광명이 세 번이나 이렇게 돌고 나서 정수리로 쑥 들어가. 내 광명이 정수리로 쑥 들어가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 척줄 해가지고 이렇게 배꼽을 해가지고 이렇게 코를 해가지고 슉 나가네. 이래 하면 차크라가 막 열려요. 차크라가 막 열린다는 것은 우리 몸에 차크라가 이렇게 9개, 7개의 차크라 있거든요. 정수리하고 미간하고 여기 목하고 가슴하고 여기 중 가운데 명치 있는 데랑 또 단전 있는 데랑 저 밑에 똥구멍 옆에, 똥구멍 앞에지, 그 앞에 이제 백회열이라고, 백회열이 아니라 백회는 여기고 밑에 하여간 있어. 그래 이제 거기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차크라가 있는데, 그런 차크라는 기가 이제 뭉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통의 요지, 우리나라의 교통의 요지가 몇 군데 있잖아. 서울 사방팔방 심장이잖아. 대한민국의 심장은 서울이잖아. 그리고 대전도 교통의 요지고, 대구도 교통의 요지고, 부산도 교통의 요지고, 광주도 교통의 요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차크라들인 거죠. 이제 광역시들하고 특별시하고 이렇게 교차로 이런 데가, 이제 이런 데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이런 데가 팡팡 잘 뚫려야 돼. 도로도 막 크고 해야 되잖아. 이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지면 그런 데가 콱 막히는 거예요. 심장이 콱 막히고, 막 가슴이 콱 막히고, 머리가 콱 막히고. 그런데 부처님의 대광명이 정수리로 들어가 온몸을 씩 통과해서 하니 온 세상, 온 세계 천상인간 모든 대중들 환희심에 뛰놀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때 관음보살 옥긴념이고 머리를 조아려 사려는 말씀. 이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장엄하고
화려하고 훌륭한 모습을 내니 다른 사람들도 이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제 확 빛나고 정말 이 군계 일학처럼 보자마자 와 스님 정말 대단하시다. 도력이 느껴진다. 야 가피력이 느껴진다. 뭔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신통이 대단하실 것 같다. 그럼 가까이 올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그죠? 당연히 가까이 오죠. 제가 너무 빠락빠락 화내면 다 떠날 거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 막 이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너무 좋아서 옷긴 념이고 머리를 좋아서 사례기를 부처님 무슨 일로 웃으시온지 바라오니 그 뜻을 일러주세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관세음보살님도 아니 아미타 부처님처럼 되고 싶어 스승님처럼 나도.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알려주세요. 우레처럼 우렁찬 맑은 음성은 8가지 미묘한 소리를 내어 이제 보살들께 숙이주리니 자세히 명심하여 들을지니라. 이 관세음보살은 옆에서 쭉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숙이준다고 아미타 부처님이. 여기도 숙이 얘기 나오네요. 법화경에도 숙이 굉장히 계속 주시는데 무량수경에도 숙이를 주시네요. 무량수경의 정토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경이 이제 정토 삼부경이라고 그래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렇게 세 개의 경인데요.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은 본래 산스크리트어로 똑같아요. 이름이 같아요. 그냥 아미타경으로 아미타수트라 이래가지고 다 똑같은데 그 번역을 이제 그 무량수경으로 아미타경은 아미타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무량수경이 양이 좀 많으니까 대경, 아미타경은 소경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고 그래요. 아미타경은 쌍권경이라고도 무량수경은 쌍권경이라고도 불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두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되게 두꺼워도 아무리 양이 많아도 이렇게 두껍게 책을 낼 수가 있잖아요. 1000페이지도 낼 수 있고 2000페이지도 낼 수가 있어. 그런데 과거에는 이 제본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한지로 돼 있고 제본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사극에서 이렇게 보면 두루마리로 막 돼 있고 쭉 펼치잖아요. 무구정광 대단한 이경 어제 이제 그 불국사에 갔다 왔는데 무구정광 대단한 이경 들어봤죠? 국사 시간에 들어봤죠? 무구정광 대단한 이경. 우리 의외로 이렇게 국사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불교적인 게 아주 많아요. 이제 반가사유상 이러면서 이제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무슨 반가사유상 이러면 이게 뭔지 몰랐는데 절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가부자하고 사유하는 게 반가사유상이구나 이런 것처럼 그 무구정광 대단한 이경은 경전 중에 하나예요. 팔만대장경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거는 탑을 세우는데 집중화된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불사를 할 때 금강경은 마음을 닦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항복받고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집중화된 경전이고 무구정광 대단한 이경은 그 불사하는데 특히 탑불사하는데 특화된 경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대장경에 찾아가지고 그거를 우리 신라시대 때 그거를 이렇게 불사할 때 탑불사할 때 썼는지 모르겠지만 대장경이 양이 많잖아요. 나는 무구정광 대단한 경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약간 길어. 그래 거기서 이제 탑을 조성할 때 이 경을 다란이도 있어요. 다란이하고 경을 써서 이렇게 봉안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경이에요. 그걸 읽다 보면 야 이거는 탑을 조성을 하면 반드시 무구정광 대단한 경을 써서 사경을 해서 넣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아마 우리 절에 탑을 세웠으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분씩 다 써오세요. 법화경 했듯이 써오세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절 아직 탑이 없다네. 탑이. 제가 좀 효율적인 걸 좋아해서 우리 절에 도량에 탑을 세우면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탑이라는 게 이렇게 공간 차이지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더 하느니 이렇게 주차를 한 대 더 하지. 뭐 이러면서 아, 이렇게 속세적인 생각. 네, 그 탑을 그래 이제 그 무구정강대단한 경은 목판 인쇄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목판 인쇄경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판이 일찍부터 이렇게 쓰여졌다. 사실 이 종이라는 것이 이 종이의 발견이 그리 오래된 게 아니에요. 종이는 동양이 먼저, 중국에서 먼저 이렇게 써왔잖아요. 서양에서 종이가 전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징기즈칸이 막 이렇게 써들어가고 그때나 종이가 전달이 되고 막 이런 거거든요. 화약도 마찬가지고 화약하고 종이 이런 것들은 동양에서 먼저 개발이 됐다고. 그런데 종이 개발하고 또 다른 것이 이제 이렇게 그 목판을 한다는 건 다량으로 유포한다는 거잖아요. 필사가 일반적이잖아. 뭐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베껴서 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건데, 목판이 생겼다라는 것은 다량으로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량으로 뭘 해서 유포한다는 하는 이런 것들은 당시에 부처님 말씀밖에 잘 없지. 아니면 왕이 무슨 칙령을 내려서 뭐 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절에서 주로 이제 서양에서도 구텐베르크가 이제 구텐베르크가 뭐지, 인쇄 활자, 금속 활자 그걸로 인쇄하는 이런 것도 성경을 한 거거든요. 구텐베르크가 나름 연구를 해서 성경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그 인쇄를 해서 팔아보겠다고. 사실 장사하려고 또 뭐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려는 그런 신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속세적으로 접근하면 성경을 팔아먹으려고 그래 이제 성경을 많이 유포하려고 이렇게 그 금속 활자를 개발을 해서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당시에 처음에는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지만 그게 최초거든요. 금속 활자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 그 목판본이 있는 거죠. 바로 이제 행사에 있는 것이 목판본이죠. 다량으로 찍어서 한 번에 쭉 유포하려고 만들었던 그런 것이죠. 필사보다는 훨씬 빠르잖아. 근데 이제 이 해인사는 13세기에 이렇게 그 조성이 된 거고 1200 몇 년도 이렇게 조성이 된 거고 하니까 몽고가 침입했을 때 한 거잖아요. 그거보다 800년, 그거보다 500년 먼저 751년으로 추정되는 거야. 석가탑이 751년부터 불사가 됐으니까 751년에 그 조성이 된 걸로 추측이 되는, 석가탑 안에 들어 있었으니까. 석가탑 1층하고 2층 사이에 들어 있었어요. 그 무구정강대단하니까. 그것도 발견 못 할 건데 도굴꾼이, 아니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으려고 했는지, 그 도굴꾼이 그 당시에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법당 안에서 탱화 떼가고 하는 거는 내가 뭐, 아니 며칠 전에 그 무의사 갔더니 무의사 보살님, 무의사던가 다른 절에 보살님이 그래요. 원래 이게 보물급 있었는데 언제 그게 그 도난당했다고, 막 탱화가들이 도난당했다는데, 그런 탱화는 도난 당할 수 있다라고 쳐. 그런데 그 석가탑 얼마나 커요. 석가탑 안에 있는 그걸 해체해가지고 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그걸 도구를 하려고 했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도구를 실패했어요. 덕분에 그 안에 있는 사리함을 발견하게 됐고, 사리함을 열어보니까 돌돌돌 말아가지고, 지금 돌돌돌 마른 경전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미타 무량수경이 두 권이라고, 쌍문경이라고 이제 말 권자거든요. 돌돌돌만 무구정광 대단한 경이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그 세로는 한 6cm, 7cm 별로 안 높아요. 근데 가로는 한 5m 정도 돼. 그러니까 종이를 이어붙이고 해가지고 한 5m, 6m 되는 굉장한 경지. 751년 정도 제작을 했으니까 1300년.
천 아니지 1200년 1300년이 다 됐네요. 1300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종이가 그대로 있어요. 물론 이제 겉으로는 덜덜덜 말았기 때문에 겉부분은 소실되기도 했지만 안에는 거의 완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인쇄가 금속 활자도 최고본, 목판 활자도 최고 오래됐어. 결국 우리나라는 문서 제국이었다.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서하면 이렇게 우리 문서하면 대한민국이다, 한반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IQ가 제일 높다라고 그러거든요. IQ가 100이 넘어. 102던가 105던가 그래요. 전 세계에서. IQ가 높고 이렇게 또 되게 똑똑하고 또 몇 년 만에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역시 그 인쇄의 발달. 인쇄가 발달한다는 게 머리가 발달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돌돌말이 하나에 한 권이 이제 한 권이고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가 한 개가 있잖아요. 그래 무량수경은 양이 많으니까 두 권에 이제 이렇게 그 걸쳐 들어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쌍권경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 이런 무량수경에도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 180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책으로 80개 이거 아닌 거예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화엄경 80권 이러면 야 정말 많네. 적은 건 아니지만 화엄경 80권 정도면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냐면 조정래의 뭐 아리랑 토지 그래 조정래의 토지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토지 양이 많잖아. 20몇 권, 한 30권 되나? 안 읽어봤어요? 박경리지 참. 미안해요. 제가 박경리의 토지 박경리의 토지 정도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그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 정도의 경이 화엄경 단 하나예요. 법화경은 7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그 양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화엄경은 법화경의 11배 정도는 되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무량수경에도 숙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보살들께 수기를 주리니 자세히 명심히 들어라. 지방세계에 모인 보살들 그대들 지닌 소원 내가 아노니 지성으로 장엄한 국토원하면 반드시 수기를 받아 성불하리라. 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부처님의 실력으로 수행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수행의 길을 내가 수기를 줄 테니 그러면 부처님의 가호가피력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그 인연이 훨씬 강해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오로지 불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만 갈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닫혀 있는 문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문을 닫혀 있는 문을 촥 열어주고 일로 오거라 해가지고 저로 쭉 가면 그 길을 따라 쭉 가면 결국은 목적지에 성불이라는 붓다라는 그 길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수기를 받아야죠. 또 두 번째 의미는 확인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길을 불어주면서 너 잘한다라고 칭찬해주는. 여러분들이 아들에게 심부름 시키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심부름을 하고 왔어. 그러면 돈 10,000원 줘야지. 돈 10,000원 열심히 잘한다 그래도 잘한다면서 칭찬 좀 하면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돈도 한번 주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그 중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수기. 그래서 우리는 수기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저도 성불할 수 있도록 부처님 제발 좀 수기를 주세요. 그것이 이제 발전된 게 이제 수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수계. 다른 종교에서는 세례라고도 하죠. 세례도 역시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쪽 문에 들어간다, 입문한다. 나는 그쪽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알라신에게만
다른 종교는 따르지 않고 오로지 그 종교만 따르겠다라는 것처럼 불교도 마찬가지로 수계를 하면 참교 요계를 하면 다른 종교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불도만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게만 귀하겠다라고 소원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수계가 단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단계가 있는지. 우리는 5계부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할 사람 같으면 3계나 3위계 받고 비구계, 비구니계 또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계를 받는데요. 또 공통적으로 받는 이제 보살계라고 10중 48경계라는 보살계를 또 받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 받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5개 또 받고 올해 받고 내년에 또 5개 받고 후년에는 보살계 받고 또 후년에 또 보살계 받고 그 전에 통도사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통도사에 보살계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설하는데요. 보살계 3월 달인가 이렇게 설에 그때 있다 보면 보살계 몇 번째 받는 사람, 20번째 받는 사람 상 주고 30번째 받는 사람 상 주고 거기는 하도 오래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50번째 받는 사람도 나타날 거야 아마. 아직 50회는 아직 안 됐던가? 지금 한 40회 정도는 했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그 극락암의 그 스님께서 통도사도 좀 뭐 좀 해야 된다고 그래 이제 화엄살림이란 걸 시작을 했거든요. 자, 성불하세요. 성불 많이 하세요. 공양 많이 드시고 오늘 잡채 맛있습니다.